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네, 오늘은 교회의 순수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 25장 4항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많이, 때로는 더 적게 보이게 나타난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인 개교회들은 다소간에 순수하다. 개교회들은 그 안에서 복음의 교리가 순수하게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성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공예배가 순수하게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더 순수하게 되거나 그렇지 못하게 된다. 자,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5장이 교회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이 네 번째 항목, 교회의 순수성의 정도, 네, 그걸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 진술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교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교회는 교회다움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 적게 보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진술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많이, 때로는 더 적게 보이게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때는 교회다운 특징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교회의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때는 교회의 특징이 거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기에는 무색하게 교회들이 타락하고 신앙적이지 않고 그런 시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절 4절 내용은 무엇이냐면 엘리야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엘리야가 하소연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고 그 아내는 이방 나라 시돈 출신의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바알 우상 숭배 전도사로 자처했습니다. 북왕국 나라의 바알 숭배를 전파했고 쫙 깔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핍박을 하는 바람에 참된 선지자들은 숨어 지내야 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단됐고 대신에 우상 숭배자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영적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 홀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1장 3절 4절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기도 대결을 해서 승리한 직후에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 낙심하고 말죠.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이기면 왕 부부가 회개하고 나라는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니 엘리야 생각에 자기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참된 선지자는 더 이상 없고 씨가 말라버릴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된 성도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자기가 죽으면 이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죠? 기독교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없어진다고 여긴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 눈에는 참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7천 명이나 남겨두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신자가 뒤섞여 있고 추수 때까지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같이 뒤엉켜 있는 채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회, 개교회들 안에는 참된 알곡,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가라지 신자들의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도
보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알곡 신자들이 많고 신앙적일 때는 그 교회는 교회다움, 교회의 특징, 그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 안에 가라진 신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교회가 세상 방향으로 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 교회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세상 단체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셨듯 참된 성도들을 남겨두신다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제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건대 더 좋은 교회, 더 교회다운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몇몇 교회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요, 교회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골에서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그 지역이 좁아서 금방 소문이 나거든요. 아,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로 왔어. 이렇게 금방 소문 나거든요. 그러나 서울 도시에서는 몇몇 교회를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 참석하면서 어, 그, 이 교회는 어떠냐, 은혜로운가, 뭐, 그거를 이렇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또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내가 부교육자 때 교회를 선택해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찾을 때에, 은연중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회, 내가 사역자로서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은연중에 그런 기준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결과적으로 11년, 12년 정도를 4개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완전하고 훌륭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교인들이 적게 모이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가 덜 교회답거나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더 훌륭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 개인 경험 안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최근에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수년간 했던 분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대형 교회도요. 별천지 같죠? 대형 교회는 뭔가 있을 거 많이 뭔가 다 이렇게 구비되고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나름대로 부족하고 약점과 그런 연약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면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대로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의 순수성을 가늠하는 잣대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더 순수합니까? 할 때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잣대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순결한지 순수한지 알 수 있는 기준들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문장 보시면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인 개교회들은 다소간에 순수하다. 개교회들은 그 안에서 복음의 교리가 순수하게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성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공예배가 순수하게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더 순수하게 되거나 그렇지 못하게 된다. 여기 진술에 보면 세 가지 점검 기준을 얘기하죠. 그 중에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복음 교리가 성경 말씀이 순수하게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느냐, 그리고 교인들이 그것을 잘 따르고 있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느냐,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말씀의 바른 전파였거든요. 말씀의 바른 전파.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느냐.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 성도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가장 최우선 순위로 선택하는 기준이 그것이 돼야 돼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돼서 한국의 어느 교회 그 다닐지 선택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에 참석해 보고요. 어, 그 은혜를 자기가 은혜를 받는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해 보고 은혜로운지 예배가 은혜로운지 그러니까 그 교인의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됐어요. 신자들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당에 갔는데 그 새로운 새 신자들을 환영하는 어떤 교회의 분위기 이거 뭐 중요하죠. 매끄러운 예배의 어떤 순서들, 감동 있는 찬양팀, 또 잘 지어진 교회당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운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 교계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된 그 교회 장로의 그 말을 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옮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툭 하면 정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소위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야당은 그러니까 빨갱이들이니까 여당을 찍어야 된다.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선거철만 되면 보수당을 찍으라고 이게 진보당들은 다 빨갱이들이고 동성애주의 뭐 그런 거 주장하는 자들이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교회는 덜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 덜 순수하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잖아요. 순수한 교회의 두 번째 기준은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에 나와 있는 그런 신앙고백서 많은 신앙고백서들이요. 그 이 성찬, 이 성례, 세례 요걸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당시 이 성례가 핫 이슈였어요. 핫 이슈.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성례를 뭐 카톨릭처럼 생각하는 교회나 신자들은 없고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되죠. 도리어 이 교회들은 성찬식을 덜 해서 문제죠. 예,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뭐랄까요? 의무방어전처럼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성찬식을 한 번도 하지 않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소연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도 강조하고 찬양 예배에 관심이 많고 막 열을 올리는데 성찬식은 관심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추정하는데 뭐냐면 성찬식은 그 예배 분위기 속에서 뭔가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어떤 뭐 그런 성격처럼 여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순수한 교회의 세 번째 기준은 그 많은 개혁자들은 이제 세 번째 기준을 권징에 바른 시행이라고 하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공예배가 순수하게 시행되느냐 이걸 보라고 합니다. 공예배는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죠. 이것도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의 매끄러운 진행을 선호하는 교회들 중에서는요, 굳이 교동문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시 예배의 흐름상 뭔가 어, 좀 고리타분한 뭐 그런 것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 거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교육이라는 차원에서도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온 교인들이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교동문. 교동문은 성시 교독하던 옛 그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교동문은. 그때는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성경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 성경 읽기 이게 예배 시간에 종종 있었는데 그런 전통이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예배 순서들은 왜 그런 순서를 두었는지 종종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돼요. 교회 예배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묵도 왜 묵도합니까?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런 성경 구절의 그 지지와 동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기도와 소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털어놓는 게 아니라 잠잠히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묵도 시간을 첫 순서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 기도, 말씀 선포, 헌금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에 하는 행동 순서들은 모두 다 성경적인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 첫 순서와 마지막 순서에 모두 일어나게 하잖아요. 교인들 모두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순서로 이렇게 끌어온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의 순수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운 그런 경험담인데요. 그 시골교회, 지방교회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에 했었거든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그 지역 방위병 생활할 때 그때 그 다녔던 청년부, 뭐 고향교회이기도 하죠. 예배 마치면 토요일 날 예배 마치면 토요일 밤이잖아요. 청년들 선후배들이 2차로, 1차로는 교회 예배 뭐 이런 거 하고 2차로는 그 생맥주집에 시내 다운타운 생맥주집에 가서 제2차 성도의 교제를 한 거죠. 그때 청년부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부 신입생으로 딱 들어가니까 신입생 환영회를 교회에서 하고 2차로 그 담당 전도사님 눈을 피해서 생맥주집에 이 선배들이 우리를 초대해 줘가지고 이렇게 모였어요. 선배들이 그렇게 인도한 거죠. 또 그렇게 모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주님의 집에서 1차로 모이고, 그리고 2차로 서로 농담하면서 술 주님의 집에서 2차로 모이고, 그때 그 시절에 모였던 청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 그런 그 생맥주 집에서 모였던 그런 그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4분의 3은 교회 안 다녀요. 예, 한 4분의 3은 교회 안 다녀요. 절반 이상은 교회 안 다녀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가까운 선후배들이니까. 저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살아남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 식의 성도의 교제를 가장한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은 셈이죠. 청년부가 그때는 인간적으로 서로서로 친해져서 교회 안에 머물게 하도록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은 덜 신앙적이고 덜 순수했던 거죠. 신앙적이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순수하고 교회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추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순수해지도록 말씀의 바른 전파, 또 성례의 바른 시행, 또 권징의 바른 집행, 또 공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믿음으로 또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잘 들여지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